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네, 막스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코로나 완전 종식이라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가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새삼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코로나 마지막 환자가 치유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겠죠. 아마 의학 전문 기자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라고 판명되어질 때에 대서특필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뉴스로 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뉴스는 이 세상에서 요즘 가장 듣기 좋은 뉴스,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남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소식들 중에 또 가장 극도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아테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가 월등히 강했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아테네가 밀렸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아테네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마라톤으로 해서 공격한 이유는 전쟁에서 아주 그냥 전쟁이 되지 않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그 대리석으로 그 성전비까지 만들어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한번 접전을 붙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아테네가 최악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전투를 이끌고 있었던 밀타아데스가 전투를 이끌었는데요. 결국은 이 전투로 인하여서 아테네는 192명의 전사자가 나왔고요. 페르시아는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6,400명이 죽었습니다. 자, 6,4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라톤의 전투에서 이긴 한 병사가 그것을 달려가서 아테네의 전함으로 인해서 42.195를 달려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진짜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20km 정도의 청동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페르시아 군대가 전함을 타고 배를 타고 역으로 아테네를 공격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테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달려갔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함보다도 먼저 도착한 것이 이 병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아테네를 구할 수 있었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병사들의 전한 소식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또 아테네를 구한 이 병사들의 노고는 이 아테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종식, 이 아테네의 성전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 가브리엘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보다도 마라톤 전투보다도 천배 만배 더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는데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소식이죠. 이건 바로 답을 내리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에게 전합니다.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려면
궁궐이나 대제사장이나 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랍비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천사가 하필이면 이 목자에게 전해 주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소식이 아주 디테일하게 가장 작고 낮은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은 전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느 특정한 특권들만 누려야 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소외될까 봐, 혹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서 갈로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소외당하기 쉬운 그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 주류에서 밀려난 비주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들은 너무나도 소외돼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류 사회에 밀려난 그 노숙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구주 예수님이 오신 가장 깊고도 넓은 그런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들이 목자가 가장 소외되고 밀려났다고 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한 그런 밀려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비록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신분이었지만 가장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터에서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밀려나고 주류 사회로부터 많이 밀려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소외된 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누가는 말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강보에 쌓인 구유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아니,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AD 0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계셨고 그 전에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하셨고 역사적인 순간 AD 0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주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다 모든 시간과 계획표를 딱 짰는데 어디에 나게 할지를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 베들레헴까지는 좋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에 아마 레인이 살고 있을 거예요. 랍비가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레위의 그 베들레헴에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방 어느 정도 한 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도 귀족도 랍비의 집도 아닌 그것도 여관에 아니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아닌 짐승들이 거처하는 외양간
그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울 데가 없어서 외양간에 양들이 밥을 먹는 그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누우셨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충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디테일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짐승들에게 좋은 사료를 먹었겠어요? 요즘처럼? 예? 친환경적인 것을 먹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먹다가 남은 찌끄러기, 예? 이런 것들을 짐승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여물통에 막 넣어서. 그런 쓰레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라 하지만 사실은 음식 쓰레기통. 그 음식 쓰레기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거기에 강보를 싸서 예수님을 누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네, 계획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권력자의, 권위자의, 부자의 부유한 곳에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아진 곳으로 오셨는데 그 선택이 바로 여물통이었어요. 구유였어요. 그래서 구유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죠? 여물통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석하면 음식이잖아요, 음식.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음식으로 오셨죠.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여물통에 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구유 여물통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누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여물통 같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양식을, 그 여물통 같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자들은 배불릴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여물통까지 뒤질리는 수준 되면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입니까? 그들까지도 소외하지 아니하고 그들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에까지도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지요. 이 소식을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천사가 목자에게 전했고 이 소식이 바로 실제로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하셔서 바로 여물통의 구유에 누이심으로 인해서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예언자들이 그토록 말하였던 바로 그 약속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사실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충격입니다. 그토록 예언했던 그 구주가 이제 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오실 분도 아니고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그 구주가, 세상을 구원할 그 구주가,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천사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가 주가 되셨다. 그가 주가 되셨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싫어할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귀는 요동칩니다. 그의 세력들이 막 흔들립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 세계를 흔드는 사건이었어요. 마귀의 세계를 흔드는 사건이었어요.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목자를 통하여서 들었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 들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 인류 모든 이들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가이사 아우구스도.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안토니우스, 아니죠.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나라를 통치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자기가 점령한 그 속국 나라에 호적을 등록하라 합니다.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인구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거두어들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징병하는데 그것을 쓰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에 호적을 하라 하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길을 가지만 사실은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기원전 63년에서 기원 후 1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 14살 때에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황제였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했던 바로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 양아들인데 이 사람이 삼두 정치의 그 세 명의 실권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하고 가장 치열했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열애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와 마지막 그 결전을 벌입니다. 아키움에서 해전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로마의 그 원로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를 다스리는데
로마의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적으로 통일하면서 안정된 나라를 쭉 자기가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이 안티오쿠스가 아니죠.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추앙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가 AD 14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원로원에서 미네에서 그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도는 신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8월을 아우구스트, 그죠? 어거스트 영어로. 그렇게 해서 8월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여주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바로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뭔 뜻이에요? 존엄한 자,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신 같은 자, 아우구스투스. 실질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아우구스투스를 보니까 이건 완전 신이에요. 황제면서 이 사람으로 해서 세계의 평화가 왔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예요. 사람들이 그를 막 추앙해서 신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가 또 한 사람 있네요. 신이 또 한 사람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비교됩니까?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를 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신이 되었어요. 사람이 신, 사람의 신. 그런데 한 사람은 잘 때도 없고 놓을 때도 없어서 그 구유 여물통에 태어난 조그만 핏덩어리. 동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구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얼마나 블랙 코미디예요. 근데 그분이 진정한 주가 되셨고 사람들은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칭송했지만 그는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천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이 말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고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태어났다고 선포되어진 것이죠. 과연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했지만 그분은 스스로 왕이 되셨고 신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아니라 해서 버렸어요. 마치 모퉁이 돌처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모든 돌 위에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주춧돌이 되게 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건물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어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장 낮은 외양간, 여물통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소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장 소외된 목자들의 증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가장 화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구유의 외양간의 여물통이든 가장 비주류로 몰려서 살아가는 비천한 목자들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목자로부터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가장 낮은 구유 여물통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물통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목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소식을 우리도 천사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다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여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성탄의 놀라운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외양간 여물통과 같은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셔서 가장 작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어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따르는 자 그 안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저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모자는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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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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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더니 아기예수 노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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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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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또한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길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크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고 부르짖는 땅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주일도 아마 대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쉬어야 될 것 같고요. 1월 3일이 지나서 우리 내년에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